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의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었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이들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던 무자비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애굽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이유와 끔찍한 유아 학살과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받은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 학살을 계획하고 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며 동일하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주님 안에서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헤롯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끔찍한 유아 학살을 지시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 돌아와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 약속했던 동방의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에게 속은 줄 알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베들레헴에 있던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겠다는 계획으로 이어졌고 군대를 동원하여 학살을 지시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서 아들을 낳아 날마다 행복하게 기르고 있던 모든 가정이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기의 죽음으로 인해 통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무섭게 자라는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탐욕이 아닌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 나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으로 인도하셨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그의 꿈에 나타나게 하사 헤롯이 죽었으니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향해 떠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여정은 마치 새로운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로 가던 중 헤롯보다 더 끔찍한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다시 사자를 보내사 갈릴리 지방으로 갈 수 있게 하셨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받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구약 전체에서 나사렛이란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지명을 언급한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받는 것이 어떻게 구약의 선지서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사렛이 예수님 당시 가장 힘들고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 주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며 나사렛 사람이 되사 죄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이 세상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생명의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